그 갈라디아서는 본래적으로 그 절박한 어떤 그 선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돌아오니까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믿어도 그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조건이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좀 혼란이 좀 생겼어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가르칠 때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른 유대인 교사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믿은 거예요. 믿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을 그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왜 혼란이 오느냐라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유대인들만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믿는 거잖아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만 믿는 것이고 다른 종족은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파할 때는 이방인들도 그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부담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율법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 다 완전히 구별해서 유대인들이 먹는 것처럼 먹고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들어온 것일 뿐이지, 예수님 때문에 유대교에 있어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메시아이신 그분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습관들이나 모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 문화 가운데 젖어 있었기 때문에 전도해 놓고 복음 다 믿어 놓고 세례까지 다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구별하게 하고 할례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다 가르쳐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다가 이거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 교사들의 가르침이 갈라디아에 퍼져 있는 교회들에게 아주 깊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지도자들은 유대교 출신들의 교사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사라고 하면 그냥 우리 주일학교 교사 이런 교사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는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유대교 출신의 교사들 그 강론을 하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들었게 되었냐면, 바울이 하는 말을 왜 듣느냐 이 말인 겁니다. 사도성에 의심이 가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 그때 당시에 쓰여졌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돼요. 그게 사도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본 사람이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할 것을 위임을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직접. 그러니까 이건 직접이랑 관련이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위임 명령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보냄을 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지만 사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 제자는 사도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직접 받았고 부활도 목격했고 위임 명령도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하라는.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12제자가 아니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무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부활 이후에 주님과 그 40일을 함께 보낸 사람도 그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라는 명령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니어도 사도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극소수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초대교회 수장이었는데 베드로와 같이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칭함을 받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의미에 있어서는요, 우리 사도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유대교 출신 교사들, 지금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있어서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이 의심이 돼요. 왜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첫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건 확실해요. 봤을 수는 있지만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시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 가운데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본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느냐? 그리고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다 알고 있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겠다. 복음 전환자로 부르겠다라고 명령을 받고 지금 이 사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믿냐는 거예요. 누가 믿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가 다 같이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 명령을 받은, 부활을 목도한, 가르침을 받은 우리 모든 동료들 해서 우리는 사도다 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은 이 사도성이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1장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자, 1장 1절 보시겠어요? 1장 1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내가 사도다라고 직접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난 사도다. 그 사람들은 자꾸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 정체성 자체가, 저분이 목사 맞아? 저분이 안수 받은 거 맞아? 오늘로 말하면요, 그런 의심을 좀 떨쳐버리게 하는 말이에요. 난 사도다. 난 부르심을 받은 자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스스로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믿어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는, 그리고 그걸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는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냐?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지금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대교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완전하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말이거든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죠. 우리가 구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절기 뭐 생활 습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저 사람의 말은 듣지도 마라고 하니까 바울이 스스로 지금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변호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받을지어다. 아예 선포를 하고 강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받은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아멘. 내가 어디 배워서 지금 하는 거 아니다. 나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거 있다?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13절, 14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맺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열심히 있었으나 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이력이 있긴 하다. 그래서 율법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한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는 넘버원이었는데 지금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네. 여러분 다메섹 도상 위에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 사도로 부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자기 친척들과 의논했을까요? 의논 안 했어요. 의논해봐야 소용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로부터 쫓겨난다는 의미거든요. 의논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냥 사도가 됐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 버리게 되면 내가 받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이 계시로 인하여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도들로부터 만약에 뭔가 만나가지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의 제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도를 만나지 않고 곧바로 그냥 사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네,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네 보십시오. 여기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어요. 이 머무르면서 사도들에게 이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된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게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베드로를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주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이게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죠.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를 인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와 야고보가 증인인 거죠.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게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서도 아니고 내 생각을 지금 썰을 푸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믿으면 그건 저주받을지어다. 아예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뭐라고 할까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교 전통을 따라야 된다. 이 버리면 안 된다. 이 율법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이 된다. 라고 전하는 것은 그냥 단지 그냥 율법과 믿음 뭐 그냥 이거 두 개 다 잡으면 되지 않느냐? 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과거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어릴 때입니다. 학생 청소년 시절에 영광아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 그런데 확률상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가 부처님도 믿고 뭐 모두 믿고 해가지고 기도를 자기는 세 개의 신에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하고 하나님한테도 하고 붓다에게도 하고 누구에게도 하고. 이게 왜냐하면 확률상 그래도 모든 신들에게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 진짜인 신에게 내가 예수님이 진짜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둘이 떨어져 나가도 주님 붙든 것이고 그래도 혹여나 만에 하나 이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혹시 내가 다른 신에게 기도를 계속 하고 있고 그들을 믿고 있었다면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잔머리를 엄청 굴린 거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거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예수님 제외하고는 아니라는 거고요. 예수님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끝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관계에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명예를 의지한다. 그 기독교 아닙니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금송아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옛날 과거 여로보암 시절에 금송아지 섬기면서 하나님 섬겼어요. 바알 섬기면서 주님 섬겼어요. 그것 때문에 바빌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을 지키고 이 절기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다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믿고 내가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어느 정도 쌓아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유일한 소망이 아니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 개념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개념인지도 모르고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래도 네가 이방인이긴 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해야지 하면서 동시에 주님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를 않으면 성 마리아도 나오고 성 베드로도 나오고 성 모시기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참 좀 우리 종교 개혁을 누리고 프로테스탄트로서 살아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예수님이 중재자일 뿐만 아니라 성 마리아도 중재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 베드로도 중재자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요. 주님 오직 원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없다는 신앙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나중에 정말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복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능하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복음 완성하지 못합니다. 복음 완성은 십자가로 충분히 다 끝났습니다. 복음은 그게 다예요. 십자가가 할례를 완성하고 할례를 대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가 뭐냐면 할례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되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이걸 행하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다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은 곧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내가 이거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다. 어떻게 이 계시를 너희들이 이거 뭐 배워서 그랬다. 아니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거나 전하거나 받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저주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의 핵심은 오늘 배워야 할 한 가지를 붙들고자 한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오늘 붙들면 되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있죠. 그러나 그건 따라오는 거지. 주님 한 분을 붙드는 삶, 그분 한 분으로 우리의 구원의 삶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가능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아침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